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베드로의 이전과 이후.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제 베드로의 이전, 베드로의 이후. 31절에서 35절 베드로의 이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성경은 스가랴서인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면 십자가에 내놓는 거죠. 제자들이, 양들이 흩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주님이 무덤에 계실 때 낙심한 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서야 갈릴리로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의심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마만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16절, 17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복수죠.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 장담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이 말은 날이 밝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였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또 할 것이니까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3번 이렇게 부인했다는 것만 오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한 것 때문에 베드로 혼자 그런 생각 갖고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베드로가 말하면 다른 제자도 동조하고 가룟 유다가 말하면 또 다른 제자도 동조하고 그렇게 했죠. 결국 다 한 통속입니다. 두 번째 주제, 베드로의 이후. 베드로가 훗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기도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시키는 거죠, 회개를.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사도로 쓸 테니까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마주친 거죠. 주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 주님을 본 거죠. 두 번째, 베드로가 대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림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강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멘. 이 5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세 번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팔을 벌린다는 건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고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 거꾸로 달랐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고 여기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달릴 수 있겠나?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달렸다고 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지금 젊으니까 네 맘대로 다니지만 네가 늙게 되면 네 팔을 벌리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유는 주님의 기도와 사랑, 또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각오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새로운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와 말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죠. 사랑은 긍휼, 자비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죠. 주님은 말씀이죠. 성령님은 기도와 인도하심이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대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얻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 아니다. 강하신 분이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강하신 분이다.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기도하심과 인도하심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찌 살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찌 살 수 있으며, 성령님의 기도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누가 선줄로 생각할까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나요? 기도를 많이 하나요? 생각을 많이 하면 내 것이 가득해져서, 그렇죠? 생각은 내 생각이니까. 내 것이 가득해져서 교만해집니다. 내 것이 가득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내 것이 비워지는 거죠. 주님으로 채워져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우리의 이전과 이후를 또 묵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인간적인 열정과 또 생각이 참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항상 앞서 나갔고 앞서 말했고 또 호언장담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바르게 세워줘라. 3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곧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후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열심, 내 생각, 내 스스로 살았다면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산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언제든지 허물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비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